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설거지일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쉬고 싶지 바로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씻는 일은 참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놓고 한참 후에 설거지를 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 설거지를 주로 여성들이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누구나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 아직도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대가 달라져서 설거지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이제 여겨지고 있죠. 우리 집도 설거지는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와 딸과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기 싫어서 가위바위보로 이 설거지를 정하기도 하죠. 이상하게 주로 제가 좀 지더라고요. 어쨌든 설거지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 시점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을 함께 가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죠. 그런 후에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오더니 제자들에게 발을 내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을 씻어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당시 이 발을 씻는 것 같은 이 굳은 일은 주로 신분이 낮은 하인이나 종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귀하신 예수님이 종들이 했던 일을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수님이 최후에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하셨던 것이죠. 지금 시대로 얘기하자면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신 것입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퍼져 있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설거지 할게 라고 하시면서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가서 고무장갑을 손에 끼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그냥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만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 왜 종들이 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설거지 같은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러시면 저희가 정말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내가 먼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였으니 너희도 남들보다 먼저 설거지하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한다면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서서 굳은 일을 한다면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먼저 나서서 설거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종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믿는다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하기 싫은 굳은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먼저 나서서 하고 청소를 먼저 나서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종종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얌체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지기 싫어 자기 것을 더 잘 챙긴다는 그런 평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어떤 전도자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자 그 말을 들었던 자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제대로 믿고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또 사랑하고 살자. 또 섬기며 살자. 남을 위해서 희생하자라고 많이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라면 기대가 없을 텐데 너무 많이 말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더 챙긴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즘 시대의 전도를 어렵게 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의 전도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밖에서는 다를 것 없는 그리스도인들 어른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교회 곳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말한 대로 실천하며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라는 성 프란체스코의 그 조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항상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공주의에 물든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거창하고 화려하고 영향력 있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폼나고 우쭐대고 대단한 일을 하면서 영광, 즉 서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죠. 굳고 허드렛 일 같은 일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지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지향, 방향인 것이죠. 근데 교회마저도 이러한 성공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박해받고 순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서로 섬기고 굳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하고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일을 앞장을 섰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교회가 먼저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박해받던 변두리 집단이었지만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많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문제 있는 종교라고 여겨졌는데 이 황제의 공인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있지 않아서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로 지정을 해버렸던 것이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 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개종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국가 종교가 되니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는 이들도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야지 국가의 공직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자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든 없든 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지 영광과 성공을 얻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성공의 기반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유럽은 점점 기독교화되었고 중세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유럽을 가보게 되면 유적지의 대부분이 거대한 화려한 성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중세시대에 지어졌던 건물들이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추앙받는 곳이 되었고 영광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직자에게 권력이 생겼고 부와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황이 가진 권력은 왕을 능가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교황 아래 왕들이 모이게 될 정도로 교회는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교회는 낮은 곳이 아닌 모든 것의 최고 꼭대기에 높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받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의 권력과 부와 명성이 생기자 결국 중세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가 부해지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세상의 길과 똑같아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타락인 것이죠.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에 있게 되자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교회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지금 교회는 어떠할까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어떤 이는 지금의 교회는 중세 교회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같은 분은 지금의 한국 교회는 중세 교회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십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것이 경력과 스펙이 되기도 합니다. 큰 교회에서 인맥을 쌓을 뿐만 아니라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집사다, 또 어떤 교회 다니는 장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의 명성과 신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큰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대단한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이 크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라면 세상의 성공주의에 교회마저도 물들어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중세 교회는 성공의 신학, 번영의 신학, 성공과 번영의 신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세의 성공 신학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는 중세교회가 권력과 부를 추구하며 성공과 번영해지면서 깊은 곳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 있는 바로 그 성당입니다.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구, 면제부라고도 얘기하죠. 면범벌구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죽은 자의 벌을 사해준다는 증명서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증명서를 교회가 발행한다는 것,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명벌부를 판매하려는 그 이유가 더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라는 것은 더욱더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의 성공과 번영의 신학에 오히려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 약함의 신학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고 높아지는 방식이 아닌 낮아지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루터는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새롭게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 즉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셨던 말을 씻기는 영성, 설거지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교회의 화려한 말이나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말이 아니라 또 거대한 예배당의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 속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이 발 씻기는 영성, 설거지하는 영성, 손발의 영성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설거지하고, 먼저 청소하고, 먼저 뒷정리하는 섬김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이 없는지, 또 혹은 남들이 못하는 일이 없는지 살피며 앞서서 섬기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의 연습이 많아지게 되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세상에서 발 씻기고 설거지하는 손발의 영성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조금 일찍 가서 먼저 정리를 하고 청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보통 회사에 다니면 술자리가 많은데 술 먹고 나면 지저분해지는 그 뒷정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참 많고 섬기려 하면 섬길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접받기보다 섬기려 하면 그런 일들이 눈에 하나씩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물어보게 되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 뿐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는 그런 성 프란시스코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 설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집집마다 음식을 장만한다고 분주할 테고 정리해야 될 일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 집안에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섬기는 모습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부터 남자들이 먼저 설거지를 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속에 따스함과 섬김과 사랑과 생명이 무엇인지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남의 발을 씻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릇을 먼저 들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낮아져 섬기려 하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우리 이웃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참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겸손하여서 손발을 열심히 움직여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거창한 구호나 비전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 설거지 같은 것을 먼저 하는 섬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번의 성도들과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